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르이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르이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2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어느 땅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12절에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갈렙은 특별하게 어느 땅을 특정하여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요구하는 그 땅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약속하신 상급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45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전쟁 무용담을 7, 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45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아낙 자손 같은 거인 족속들이 사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정탐꾼은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분투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 약속을 하신 지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에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 회고 끝에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상급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나이가 85세이긴 하지만 45년 전의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고 군대를 통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이 헤브론 산지에 사는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을 정탐한 지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헤브론 산지에는 거인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갈렙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브론 산지는 갈렙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장에 보면 갈렙은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고 그가 약속으로 받은 기욤,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은 갈렙이 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갈렙의 나이 40세 때 그가 정탐으로 나가 밟은 땅을 그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그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고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5세에 그는 약속의 기업 헤브론 산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갈렙이 헤브론에서 그인 아낙 자손을 몰아낸 후에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평화도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도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힘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땅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요즘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